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1급 발암 물질인 거 아시나요?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또 SNS에서도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외출을 자제하시고 밖에 나갈 때는 꼭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하고 가세요. 오늘 또 저 서울 지역은 공해 차량으로 지동차는 또 못 가게 또 만들 정도로 이게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말 안 듣는 사람에 속합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데 애들 농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도 사이클 동호회인지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이클을 5명이 타고 하는데 한 명도 마스크하고 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이클을 이렇게 막 운전할 때 가장 숨을 많이 쉬잖아요. 운동하니까.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더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해에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자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게 당장은 안 나타나니까 모르죠. 서서히 이게 몸에 1급 발암 물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모든 어떤 질환으로 다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왜 말씀하냐면은 이게 미세먼지가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듯이 신앙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알 수 있을 수도 있죠. 서서히 내 영의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을 정확하게 매일 인식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또 악한 것들이 자꾸 자기 안에 쌓이고 결국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과 또 소망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4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왕들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과 비전과 사명이 뭔지를
계속해서 전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왕들은 그런 부르심의 소망과 비전과 자기 사명을 계속해서 받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비전을 함께 이루려는 왕들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서로의 동맹, 서로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만이,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 청주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보니까 사람이 홀에 꽉 찼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요즘은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그 고인의 사진을 다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그 안내하는 데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뭐예요? 간다. 돌아가셨다 올 때 왔던 대로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다 돌아간다. 다 돌아가요. 누구든지 다 돌아가요. 그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결산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급에 대한 결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다 왔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 금방입니다. 권사님, 그렇죠?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인생 금방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다. 아침에 안개가 저렇게 새벽에 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화살같이 빠르게 간다. 화살같이.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양궁할 때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때는 화살밖에 없었던 것 같이 오늘날같이 뭐면 총알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앞에 결산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로 결산하겠니? 하나님, 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다 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은요, 그런 걸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겨진 것, 이런 걸 가지고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을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가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정말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왕이 비전이 없으면요, 잠언서 29장 18절 제가 세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다른 성경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구약시대는 율법이지만 지금 복음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의 삶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왕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과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계시를 듣지 못함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놓치게 되므로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을 엉뚱한 길로, 나는 잘 간다고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간 만큼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왕의 특징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삶의 걱정이 되고 또 자기 비전을 세워서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없는 왕의 특징은 첫 번째로 근심 걱정, 삶의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일단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한 너희들을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매일 먹는 것 때문에, 삶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디로 집에 살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걱정 안 하지 탁월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항상 어디서 자지, 어디서 뭘 먹지, 무엇을 입지 항상 걱정을. 고아는 스스로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비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직장에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노후 이런 삶에 항상 걱정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에 대한 비전과 말씀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삶이 염려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맨날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염려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은 자기 비전에 따라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풍족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곳 가운데서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될 때, 너희들이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이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것이 먼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먼저일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이 이런 지금 우상에 빠져. 바이킹족의 해적였던 나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유럽의 강대국이 되고 문화를 이루고 그 엄청난 축복을 이루었고 청교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미국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매일 돈 버는데 여행 다니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통과합니까? 왜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그런 것들이 통과되고 기독교가 차별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물론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정치하는 리더들 문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그 그리스도인들, 그 백성들이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나라 조선이 망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 조선.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나타나는 나라였습니까? 그 조선이 고종 때 조선 말기 나타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없이 어제 그저께가 3.1절이었는데 정말 나라가 너무나 힘이 없고 그 많던 군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일본군한테 무기력하게,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중국한테 무기력하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그때 당시에 가장 리더,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지도자들이 비전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도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 이런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요. 또 그만큼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고 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을 깨달은 게 뭐냐면 백성들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리 왕권 시대라도요.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민의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엄청나죠. 똑같이 백성들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지금 왜 미국이 이런 동성애법이, 유럽이 왜 그런 것 통과하고 캐롤송도 못 부르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만듭니까?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처벌돼서 신고하면은 체포되고 벌금 물고 말 안 들으면 감옥 가고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기독교 목사들이 타락하고 제대로 된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타락한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맨날 어디로 여행 갈 것만 생각하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돈 버는데 이런 데만 관심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왕국을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을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 예언이 뭡니까? 옛날 성경책은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성경 말씀을 더하면은 그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제하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성경말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미국 교회들이, 뉴질랜드 교회들이, 호주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동성애자들 목사를 세우고
누가 통과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대표들이. 물론 지금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는 성경 말씀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말씀을 자기들 인간의 임의대로 바꿔버려서 이제 뭐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받고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합법화돼 버리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왕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전략하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물론 요즘은 합법적으로 막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듣지 못하도록 교회를 못 가게, 교회에 나가지 않게 만들어. 말씀은,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왕인 자녀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 비전과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목사와 제사장인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심어주는데 목사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얘기해도 삐딱하게 듣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아.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장로들 서로 싸움이 붙어서 막 뭐 이렇게.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은 결국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인간이지만은 그걸 통해 역사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목사와 신뢰 관계,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목사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도 지는 잘하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삐딱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 되지 못,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전과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항상 뒤에 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전혀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니면은 자기 왕국을 세우며 살고 있어요. 자기 비전에 따라 살고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결망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정확하게 세우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왕들에 대한 세상을 다스릴 왕들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왕을 다스리는 이 왕들에게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심판 때 올라갈 결산이 있는데, 그 결산 기준이 뭐냐면은, 자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제 그를 맡기고 떠난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1달란트를 줬는데, 우리가 이제 달란트를 계산할 때 이 달란트가 얼마나, 원래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달았던 그 당시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1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여러분 1달란트 정도니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금으로 환산하면은 따라합시다. 한 20억. 얼마요? 20억. 그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요? 40억. 그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결국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달란트를 할 때 꼭 돈이라든지 물질의 재능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재주도 별로 없고 돈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왕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왕처럼 다스릴 사명받았는데, 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남편들을 위해서 또 빨래하고 학교 보내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본이 되도록 만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땅에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에서 제사장이다. 왕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바로 이 세상을 통째로 다스리는 왕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 왕들이 방자에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아니요, 환상이 없는 백성들은,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기를 때 어느 누구에게도 범죄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과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비전을 심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으며 축복해 준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자라서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 있고, 아니면 잘 되어도 자기 왕국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기까지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아멘.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다해 하늘나라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살할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반드시 그에 대한 결산이 있는데, 어떻게 결산하냐면은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결산하는데, 주인이 돌아도 반드시 결산하는데 뭘로 결산하냐면은 그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냐를 갖고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저는 이런 사정 때문에 못 남겼어요. 저는 막 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너에게 부르심의 소망, 너희가 이 땅의 왕으로서 너희가 통치자로서 너에게 임명한데 그걸 통해 너희가 얼마나 남겼느냐를 가지고 결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변명할 것이 없어요. 베드로에서 보면은 불로 심판해서 탄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불로 타지 않은 것들만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결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5 달란트를 받아서 5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 달란트 받아서 2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나중에 5 달란트를 더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도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태어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네.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기업 아들로 태어나서 200억 물려받은 걸로 400억을 남긴 거나, 내가 가난한 가정이 태어나서 2억을 물려받았는데 그거 갖고 4억을 남긴 거나, 하나님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 큰 일을 맡기라,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기업 아들도 이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실은 내게 맡겨진 일을, 나에게 부르시면 소망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 달란트 맡은 자입니다. 그는 그 1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이거 뭐 잘못하다가 부도나고 망하고 도둑이 훔쳐왔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책망. 얘가 이 한 달을 떠가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에 쓴 것도 아니고 악한 일에 쓴 것도 아닌데 그 귀하게 맡겨둔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고 썩혀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은행에다가도 넣었으면 이자라도 얻을 텐데 그냥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묵혀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재능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물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환경과 처지 속에 네가 있는 것 중에서 네가 어떻게 했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한 달러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붙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26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28절 30절까지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무익한 종이라는 거, 무익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익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내가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한 존재.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다. 꼭 필요한 존재가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결산 기준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들, 그것이 시간이고 물질이고 재능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받아서 그 말씀과 비전을 통해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왕국을 위해 사는 귀한 존재가 돼요. 그에 대한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 다시 돌아갑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우리가 들림받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산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했느냐,
그 일을 위해 살 때, 그 나라 그 일을 겪으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뜨는데 이 성찬식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는 말미암아 나를 이런 놀라운 존재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상 우리 같이 성찬에 우리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